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인용하시면서 주님 첫 번째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설교를 오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유를 선포하셨다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뭔가의 포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자유를 선포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사슬에 매이고 결박이 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려 하시는 거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그래서 자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자유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말로요, 결박이 풀린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결박일까요? 당연히 죄의 결박이죠. 마귀의 결박이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죄 아래 묶어둔 바로 그 결박,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죄의 권세는 우리를 결박해서 결국은 그 삭신, 죄의 삭신, 사망에 우리를 이르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신, 영혼의 사망이라는 그 형벌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권세라는 것은 아직 활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맹렬하게 그것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려 하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결박함으로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고 죄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심으로 구원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심지어 믿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죄의 권세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권세예요. 이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귀가 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어떤 권세, 세력, 어떤 영적인 파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다, 지배자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뭐냐면은 심판이 이르기까지, 완전한 심판이죠. 완전한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사단이 지배자 노릇을 이 땅 가운데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단은 어둠의 지배자입니다. 사단은 그 지배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옥죄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포로로 삼는 거죠. 복음서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다라 지방, 갈릴리의 동쪽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갈릴리 동쪽인 그 가다라 지방을 향해서 가신 적이 있었는데,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 의지와 인격과 영혼이 완전히 예속돼 버린 것, 사로잡혀 버린 그런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그것을 군대 마귀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군대 마귀, 그만큼 마귀가 많다. 한 영혼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가 한 영혼 안에, 한 인격 안에 들어간 마귀가 그렇게 많다. 그래서 그만큼 또 강력하다. 그게 이제 군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떼인 거죠. 그 마귀떼가 이 두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래서 무덤 속에 던져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주님이 그 무덤 사이로 지나가시자 그 두 사람의 인격, 그 영혼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먼저 알아보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셨죠. 그래서 군대 마귀가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가서 몰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분 보여주는 사실이 뭡니까? 마귀는 우리 인격을 사로잡고 억압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우리 심령을 억누르고 포로로 소유해버리는 그런 존재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의 삶, 정상의 영혼을 가지고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정상의 인격과 영혼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그 본성을 파괴시켜버리는,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누구든 그러한 사단의 억압에 눌리게 되면은 그 삶은 금방 병들게 되고 그리고 금방 시들시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의 인격, 영혼, 질서, 이거를 훔쳐가는 그런 도둑인 거죠. 마귀는 근데 오늘도 똑같이 가다라 지역의 그 두 사람을 그렇게 억누르고 억압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결박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박의 손길을 경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누구라도 다 꼼짝없이 그 덫에 걸리게 될 수 있고 포로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하느냐? 먼저 마귀는 우리의 어떤 것을, 우리의 무엇을 사로잡을까? 마귀는 무엇을 공격해서 그것을 자기의 영토로 점령해버리고 소유하고 사로잡을까?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그 영토를 공격해서 그걸 점령하고 사로잡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속박해서 예속시켜버리는 거죠.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지성을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거짓으로다가.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 지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을 결박시켜버려요. 거짓으로 딱 결박시켜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진리에 있어서 우리의 눈이 열리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진리를 딱 가려버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거짓에 속게 하는 거예요. 평생 거짓에 속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은 다음에도 거짓에 평생 속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에 붙들려서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소진하며 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자유를 잃은 결박입니다. 왜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유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마귀가 뭘 하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가려버리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진리를 가리워 버립니다. 그래야 거짓 안에 우리를 가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당연한 것이고 다 거짓에 속아서 거짓에 결박당한 그런 사람들이 구원과 별개로 살고 있는, 말씀과 별개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의 거짓으로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활동하는 마귀의 그런 활동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경계하라.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헛된 속임수로 진리를 가리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비틀고, 그래서 말씀을 거짓으로 꾸미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할까 주의하라. 그래서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우리를 거짓에 완전히 예속해 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이 뭐 다 나쁜 거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그럴싸한 것, 세상의 지식들, 그런 것들로 우리를 꾀입니다. 성경도 좋지만 이런 것들도 좋은 게 있어. 세상 살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옳아, 이런 진리가 있어, 이런 옳음이 있어, 이런 바른 길이 있고 이런 유익한 것이 있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라 해도,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한 거라 하더라도 세상의 지식은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그런 지식, 타락한 우리 본성이 구하는 우리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거짓일 뿐이고 마귀의 올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쨌든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비틀고 왜곡하고 자꾸 거짓으로 우리를 꼬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전념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인생을 삽니다. 누가 뭐 대충 인생을 한 번 보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왜곡된 무엇에, 빗나간 표적에 전념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다 보면은 사실 더 많이 우리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거짓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 결국 그것은 그 영혼이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망하는 길. 어쨌든 마귀는 우리 지성을 사로잡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속임으로 지성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성의 자리, 지성의 영역에서, 뭔가 알고 고백하는 지성의 영역에서 늘 꼬임으로 거짓으로 활동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결박해 버리는 이 일을 끊임없이 도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마귀가 주는 감정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마귀가 주는 거라기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파고들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이 심화되고 그리고 극대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이 그 감정의 포로가 되어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은 분명 마귀의 일이다 이거죠.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러나 마귀는 그걸 참 잘도 이용합니다. 우울감을 심화시키고 극대화시켜가지고 완전히 그 우울한 감정에 우리 감정을, 우리 인생을 완전히 침수시켜 버리는 거죠.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낙심의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소망의 빛을 붙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을 더 자극하고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분노에 그냥 그 인생이 사로잡히고, 분노 때문에 그 분노의 불에 그 인생이 타버리는 것, 이거는 분명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잘 관리가 돼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관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는 아주 좋은 유용한 수단들이 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귀는 종종 우리를 분노의 감정으로 결박합니다. 상실과 우울감의 감정으로 우리를 결박합니다. 불안으로 결박합니다. 두려움으로 결박합니다. 염려로 결박합니다. 상처와 쓴뿌리로 우리를 결박합니다. 그처럼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귀가 우리 영혼을 결박하는 아주 좋은 수단임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하루 중 시시때때로 참 변화되는 변화무쌍한 그런 태도들, 마음의 태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항하고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정적인 감정들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자꾸 나한테 파고드는 것이 이 부정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파고드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파고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거죠. 특히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사실 매일같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게 지나치지 않으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움의 종류도요, 우리 삶의 복잡한 만큼이나 얼마나 두려움의 종류가 많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이 다 돼갈 정도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불행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거절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 우리 인생이 복잡한 만큼 두려움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우리 형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손에 쥘 무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쉽게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주님을 향한 신뢰 안에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자녀죠. 그런데 그 믿음이 오히려 두려움에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얼마든지 사단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저 평범한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상함이나 염려나 뭐 이런 평범한 그런, 물론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그런 것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주로 어떤 감정에 내가 좀 약한가, 취약한가, 내가 약한 감정이 뭔가, 내 심령을 주로 내가 어떤 감정,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건데,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내 심령을 자주 내가 내어주곤 하고 있는가? 그것이 분노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염려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은 자책인가? 난 쓸모없는 존재야. 뭐 난 왜 이래? 뭐 이런 자책인가? 열등감인가? 그러한 감정이 마귀가 내 영혼을 결박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지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귀는 우리 의지를 결박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그처럼 우리 의지를 결박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의지를 결박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열심이 억눌리고 그 바람에 게으름과 태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죄를 저항하는 우리 믿음의 의지가 묶여가지고 무력한 상태 가운데 죄를 계속 그냥 거듭 반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의지를 결박한 결과, 두 가지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하나 보시면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억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게으름과 영적 나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게으른 이유는 다 뭐 마귀가 그렇게 해서 게으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믿음의 열심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깊이 인박혀 있는 그런 게으름의 속성, 우리 옛 본성 가운데 이 게으름의 속성, 영적 게으름이죠. 이것은 영적 게으름의 속성에 깊이 임박혀 있습니다. 그 게으름의 속성을 이용합니다. 이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바쁘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일에 치일 정도로 열심히 사는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열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세상의 분주함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영적 게으름의 속성이 깊이 임박해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게으름이 만성화가 돼가지고 만성화가 됐어. 그래서 내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야 우리는 비로소 마귀의 결박과 사슬에서 우리는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성화되어 있는 영적 게으름은 결국 우리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사슬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어떤 권태와 게으름이야말로 마귀가 우리 믿음을 여러분 다 결박하기 좋은 그런 수단인 거 아십니까? 마귀는 그것을 종종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화되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 그냥 너무 분주해가지고서 우리 시선을 다 빼앗겼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이용하기가 딱 좋은 수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게으름을 그저 무시해도 될 만한 육적인 어떤 그 습관이다, 우리 육신의 습관, 무시해도 될 만한 뭐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은 믿음에 대적하는 악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마귀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세기 초기부터 초대교회 이 기독교 전통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목되는 7가지 죄가 있었는데 그 7가지 7대 대죄라고 그래요. 그 7대 대죄 가운데 항상 게으름이라는 것이 꼽히는 거 아십니까? 교회 우리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게으름을 결코 가벼운 어떤 육신의 습관 정도로 영적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전혀 남기지 않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인의 책망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하나님 보실 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행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게으름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중대 범죄와 같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습관, 이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 다시 말해서 만성적인 영적 게으름은 마귀의 결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결박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으며 더 순종하고 싶고요.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으며 더 헌신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금방 그런 결단이 3일도 가지 못하고 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매여서 그런 거예요. 결박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영적 게으름과 무기력이라는 사단의 도구에 매여서 결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그 모든 결박, 그 모든 사슬을 풀어헤칠 때 그 게으름에서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보셔야죠. 마귀가 우리 의지를 결박할 때 일어나는 2가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그 믿음의 열심을 억누른다.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에 저항하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묶어버립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의 의지를 결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귀는 왜 우리의 의지를 결박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결박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죄에 저항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죄에 저항하는 믿음의 의지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꾸 죄의 행위가 습관이 되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죄, 이러이러한 죄, 이건 도저히 자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3일 전에 전 죄, 오늘 그때 회개했는데 또다시 그 죄가 한복판에 내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걸 사소한 죄로 치부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상처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죄인데 회개해야 하는데, 그래서 바꿔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무슨 뭐 자기 상처인 양 그렇게 둔갑시킵니다. 그게 다 마귀의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의 그 권세 아래 우리 영혼을 빼앗기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은 분명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피 흘리기는커녕 그 어떠한 저항의 몸짓도 미리 다 내려놔 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곧 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박하는 그런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순종하고서는 뭐 아싸 내가 뭐 불순종 제대로 했네 하고서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어둠 가운데 깊이 갇히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중독에 빠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중독에 빠집니다. 죄의 습관에 빠집니다.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빠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도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토로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결박하는 그런 어떤 세력, 강력한 파워, 강력한 권세입니다. 사단은 그 권세로다가 우리 지성을 거짓으로 딱 묶어버리고 또 우리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들 계속 키움으로써 결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결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지를 딱 묶되 특별히 주님을 향한 열심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죄에 저항하려는 그런 우리 믿음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반복되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것이 우리 실존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결박을 풀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은 내 지성을 결박하는 거짓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성령은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 속에 기생하는 사단을 몰아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은 내 의지를 사로잡고 결박하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답이 성령 충만이냐? 오늘도 말씀의 내용과 주제가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면 다 된다는 거냐? 맞습니다. 성령 충만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 신앙의 자리, 인생의 자리의 문제의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슬렁거리는 모든 마귀의 어두운 그림자가 격퇴가 됩니다. 마귀의 모든 결박에서 풀리는 그런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 임하시고 내게 충만히 역사하면은 내 지성의 자리에 비로소 말씀의 빛이 비춥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뭐 무슨 어떤 책처럼 성경을 읽는다고 그와 같은 일이, 진리의 빛이 비추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지 그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 감정의 자리에 모든 부정적인 것 다 몰아내시고 기쁨과 평강과 확신과 새로운 소망으로 채우고 넘치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 임하시면 내 의지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내 믿음이 비로소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오로지 유일한 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결박하는 모든 사단의 결박이 풀리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특별히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 믿음의 자리에
결박의 권세로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주님 격퇴해 달라고, 다 몰아내 달라고, 다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참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그와 같은 은혜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